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뒷부분에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일한 것이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자, 그때 답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에? 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어떤 표현이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건 사실이고 우리가 정말 죽었는가? 우리가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1번입니다. 시작.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된 성도.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이 받았던 물세례가 떠오르시는가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어떤 예식적인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세례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뭘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 이 세례는 바로 이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졌다 하는 이 말은 세례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세례의 상징의 원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성령 세례를 오늘 이 세례라는 단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뭐냐? 자, 우리 3절에서 어떤 단어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더라는 단어. 합하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할 때 여기서 합하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를 번역하면 예수와 접붙이다라는 뜻이에요. 접붙이다. 합하다라는 단어가 뭐하다는 뜻이더라고요? 접붙이다. 오늘 오전에도 접붙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네. 우리가 예수와 접붙여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이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해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접붙인다는 게 뭔지 알고 제가 농업을 또 배웠잖아요. 농업에서 접붙인다는 걸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는데 접붙이기를 어떻게 합니까? 기존 나무의 한 가지를 꺾죠. 자, 그리고는 거기에 홈을 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가지에 그 홈을 맞추어서 갖다 붙여서 어떻게 해요? 묶어놓는 거죠. 묶어놓으면은 원래 이 가지는 이 나무에 속한 가지 아니에요.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 접붙이는 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그 가지가 그 나무와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돼. 그래서 나무가 한 몸이 되어서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먹고 살게 되면서 나무의 다른 부분과 똑같이 그 접붙인 가지가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원래 그 가지는 그 나무에 속한 거예요? 아니에요? 속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접붙여서
그 나무와 한 부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누가? 우리가,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접붙여져서 하나가 되었다. 예수와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다? 죽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요? 네,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성도가 되면은 그때 일어나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적극적으로 어떻다고 얘기하시죠? 의롭다 여기시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먹고 그 나무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나무에 속해 있지 않았었는데 여러분이 그 나무에 딱 접붙여지면서 그 나무의 한 부분처럼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세례가 상징하는 중요한 내용, 세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 물로써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례라는 속에는 생명을 얻는다.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합. 그래서 무엇 안으로 들어간다. 다른 나무에 내가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 속으로 내가 접목이 되어져서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 이게 세례라는 예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중요한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원래는 소속이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게 되는 순간부터 그 원래의 소속으로부터 딱 떼어져 가지고 예수라는 나무 안으로 딱 심겨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와 한 몸으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지위고 여러분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연합의 관계, 그 연합이 성도 속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접붙여져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정말 최상의 경험이요 영광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비주의자들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 연합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왜곡되게 생각해가지고 신인 합일이라는 것으로 갑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인 합일은 아니에요. 신인 합일이란 건 뭐냐면 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고 이건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이단으로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그 속에는 나는 여전히 사람이에요.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진리가 우리에게 덧입게 되어질까?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예수가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같이 죽은 성도.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결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연합이 되었어요. 연합이 되는 순간,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연합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동시에 누구의 죽음이 된다고요? 나의 죽음과 연결된다. 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내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여러분이 함께 동시에 연합이 되어서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언제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2000년 전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딱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죽음과 연합이 된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그 죽음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여러분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해당되는 것이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나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10절을 한번 가보세요. 10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죽으심과 연합이 되면서 함께 죽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죽은 거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예수님하고 내가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누구도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고 할 때 예수가 여러분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잖아요.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으실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라 누구의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까? 결국 내 몸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속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예수님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오시면서 안 하셔도 되는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원래는 사람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에 복종하신 겁니다. 원래 죄와는 아무 관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죄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죄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분이 죄의 영역 아래, 죄의 통치 아래, 죄의 지배 아래, 그 아래에서 죄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신 겁니다. 원래 그분한테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어요. 죄와 아예 관계도 없으셨던, 그 죄의 지배와 통치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와 관계를 맺으셨던 거예요. 죄의 통치와 죄의 지배와 영역과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을 사시면서 고난 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죄와 통치와 영역과 아무 관계 없었던 그분이 죄의 영역에 대해서 그분이 관계를 맺으시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죄의 영역에 대해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와의 관계했던 죄의 영역과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 깨트려졌다. 더 이상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개될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 관계를 완전히 끊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끊어버리신 그 내용이 오늘날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안에서 나도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죄라는 영역에 대해서 끊어진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죄라는 영역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얘기는 할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죄에 지쳐 연약을 경험하시고 한계를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하는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와 여러분의 실존이 어떠한가를 아는 거예요. 죄의 영역과 지배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끊어졌다. 나는 더 이상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죄의 지배 아래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죄 아래에서 머물러 산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처구니도 없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행위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자꾸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입니까? 우리가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뭐라고 속삭여요?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속삭이던가요? 야,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는 거 맞냐? 막 송사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성도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막 송사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내가 믿나?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실존과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죄에 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도 또 죄를 지었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쟁이가 여러분에게 와서 막 거짓말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줄 알고서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툭툭 털어버리고서 일어서셔야 돼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믿음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다 보니까 뭐라고 우리들이 자꾸 그러죠? 연약해서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가지고 자꾸 말씀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아직 진리를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주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고요. 주에게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주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어떻게 된 존재다. 죽었고 끊어졌다. 나는 주의 영역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는데 내가 그 주와의 싸움에서 내가 실패할 수 없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죄를 다룰 수 있는 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제 몸이 연약해서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죄의 영역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끊어졌다. 여러분, 이런 실존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된다고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한 성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4절 하반절 그리고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있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영역에서 연합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같이 죽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는 또 뭐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의 영역과의 그 단절, 관계의 단절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면서 만나게 될 가장 여러분 강력한 원수가 뭐예요? 가장 강력한 원수,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왜 벌벌 떨고 있죠? 죽을까 봐. 그죠? 죽을까 봐. 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하고 힘이 센 게 바로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도 원수고 마귀도 원수예요. 그런데요, 세상이나 마귀보다도 더 큰 놈이 있어요. 더 큰 원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이게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정죄해서 우리를 막 괴롭고 두렵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능력의 최고 모범은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왕노릇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함으로 종노릇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생 우리가 뭐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종노릇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이 사망이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막 협박하고 공격할 때 그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면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망이 이렇게 강력하게 엄청난 힘이라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 사망을 끊어버리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사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인데 뭐가 더 강하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있었던 그 사망의 끈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잘라버려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죄가 할 수 있는 최고가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죽으면 뭐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나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망이 한계와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데 끝이 아니구나. 죽으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딱 일으킴을 받으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걸 볼 때, 야, 그 뒤에 죽음조차도 한계가 있구나, 제한되어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았는데 누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순간에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 거예요? 야, 죽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구나, 대상이 있구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그 부활 안에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이 막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죽는 것 보면서 우리 성도들조차도 막 죽는 것 보면 막 두렵잖아요. 막 끝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죽음 너머에 계시는 분이 있구나. 그 죽음과 관계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연합된 우리의 거는 뭐에 동참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망조차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불못에 던져서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고, 사망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결국 사망 바깥에 부활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그 새 생명의 영역 안으로 여러분이 동참하게 된 겁니다. 자,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변화된 신분과 지위를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라. 여러분이 죄를 지졌어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종종 마귀로부터 거짓말을 듣게 돼요. 야,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어. 맞아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막 정욕, 탐욕, 이것에 막 무참하게 쓰러지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막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딨냐? 구원이 어딨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영광이 어딨냐? 야, 그거 너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영역과 관계없는 새로운 영역에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한두 번 경험하게 될지라도 다시는 사망의 정죄 아래 굴러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영역에 소속되었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지위입니다. 실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존재, 나의 실존 아래에서 죄에 대해서 명령을 해야 돼요. 이런 내가 어떻게 죄 아래 거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선포해야죠. 이런 내가 어떻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는 더 이상 죄 짓는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더 이상 죄를 물먹듯이 그렇게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건 내게 취미라고 말할 수가 없어. 죄를 반복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지. 내가 변화된 신분이라는 것, 지위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서 있어야 할 위치를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스스로 좌절해서 넘어져 있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막 끌고 가서 억지로 죄짓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의 지배의 통치 아래 내가 더 이상 없어요. 나는 죄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영역으로 나는 옮겨진 존재다. 나는 다시 살아난 자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지위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두 번 죄를 지켜들지라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분과 여러분들의 지위는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왜 죄했는 거예요? 그 지위와 변화된 지위와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짓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니까 짓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유,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얘기는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라고요. 단지 여전히 나쁜 몸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이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취약한 여러분들을 발견할지라도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어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지금 넘어져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더 좋아하고 과거의 습관을 달려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의 그 영역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 줄 알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체념하거나 단념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의 그 신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실패를 경험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절대로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죄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요? 아니에요. 안 넘어가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영역에 있어요? 은혜의 영역 아래에 있고 생명의 영역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까?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어떤 근거를 두었으냐? 막 매맞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막 또 죄값이라고 막 때리면은 여러분 이것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건 틀리는 거죠. 왜? 우리의 죄값은 이미 어떻게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에 대한 죄값으로 뭔가를 우리가 매맞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불의하신 거죠. 여러분이 정말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순간에는 종처럼 매맞을까 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자녀의 신분으로 회개하는 거죠. 자녀의 신분으로. 내 새로운 신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마치 과거의 종되었던 것처럼 막 벌벌 떨면서 아유 또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까? 이런 마음으로 두려워서 떨어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고통스러워서 회개하는 거죠. 그죠? 혼날까 봐 회개하세요? 아니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또 아프게 했구나. 내가 너무 미련하게 행했구나. 내가 어리석게도 그 과거의 경험과 습관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떨어졌구나.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진리를 몰라가지고 보편적인 연약함에서 막 호소하는 거예요. 신분을 망각한 거죠. 여러분의 위치를 망각한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로 세상을 이길까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믿음으로. 그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과 지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접붙여져서 한 몸이 되었어요. 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동참하면서 여러분은 새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지셨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꽉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의 영광됨을 회복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